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이 곧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지나간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정도의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마지막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주님 재림하면은 일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육체가. 왜 죽느냐? 죄는 의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 문제가 해결된 자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죄가 남아있는 자는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어려운 주님의 재림, 그때 당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그 주님의 그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채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즉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은 모든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의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표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떻는가를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 시대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도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주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일하러 가가지고 제가 충격받은 것이 있다니까요. 하러 갔는데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돼, 한 6,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분명히 남자예요. 예? 그리고 남자는 남자인데 귀걸이하고 뭐 이렇게 막 했어요. 모스크 시장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그 하우스 집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건장한 남자예요. 건장한 남자. 둘이 껴안고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고 내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뻥애가 한참 동안 뻥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동성연애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그랬죠. 또 창세기에 또 한 번 멸망한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 시대도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대도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의 기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불어나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그때에 방주로 달려갔지만
은혜의 시간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끝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거라는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남편감, 예비 사이감이죠. 해가지고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전할 때에 그 사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거짓이 만연해 있는 타락한 도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참이라는 진리의 참이 거기에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진리가 오류로 대접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참 진리를 전가하는데 그 진리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이단으로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느끼고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인식, 즉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환난 닥치기 바로 직전에 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 우리가 선별해야 될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결탄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복음은 다 진리요, 다 참이요, 다 하나지 않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십시오. 각 시대마다 참은 소수였고 거짓이 풍만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진리는 소수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적인 세상화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무엇이 진짜 참이고 진리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구별해내고 참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짓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는 lie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lie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다 거짓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의 본질이 태우는 것이다 그러면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잖아. 물은 적시는 거예요. 이건 lie예요. 불의 속성은 태우는 건데 불이 적신다. 이건 거짓이에요. 이걸 lie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거짓, 이건 fal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때 거짓 다 false라는 단어를 씁니다. lie를 안 씁니다.
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스라는 것이 뭐냐? 실체는 거짓인데 그것이 교묘하게 탈을 썼습니다. 진리인 양 탈을 써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것을 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기독교가 지금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그 거짓이 라이가 아니라 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스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 너무나도 교묘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놨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이 그냥 나는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거짓인데 거짓을 참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야만 자기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거짓을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거짓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참으로 인식되고 주입돼서 시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폴스가 마치 추루 참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잠식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 추루로 돌아가야 됩니다. 폴스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이 특징,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특징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 문제가 달린 겁니다. 내가 평생 직분자로서 어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일평생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실하게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따르던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참이 아니고 폴스였다면 내 영혼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것이 구별되면 거짓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내가 영생의 생명을 누리느냐, 내가 영원히 소멸될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좀 짚어보자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의 특징, 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우리는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결혼의 첫째 조건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렇죠? 우리 부모 때는 중매를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중매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누님들이 시집갈 때든지 뭐 이렇게 할 때를 보면은 사랑이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첫째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이 첫째 조건입니다. 능력이. 사랑 이전에 능력을 보고 사랑합니다.
내가 결혼할 남자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으며 직장은 어디 다니며 버는 수익은 얼마인가? 내가 이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내가 처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걸 보고 그리고 사랑을 키웁니다. 조건임 조건. 사랑 위에 물질이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시대 특징,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말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다음에 5절이 결론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결론이 이제 5절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는요, 약 1950년 전, 거의 한 200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이니까. 사도 바울이 AD 67년, 68년 이때 순교했으니까 그게 1950년, 많게는 1907, 80년 이때 써진 책이에요. 이때 써진 책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부모 말에 거역하죠. 부모 말 순종하는 자식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죠. 참소하며 절제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 이기는 삶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교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거룩하고 직분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인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교인이요, 몇십 년, 3대,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집안이요 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그 뒤에 4장, 디모데후서 그 뒤에 4장 봅니다. 3절, 4절 제가 두 계절을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때가 이르니, 여기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자,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그 뜻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 안의 현상 중에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의 귀에 참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진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사욕을 채우는, 내가 바라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 보세요. 교회 가서 십자가 지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됩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해보십시오.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러나 진리, 참 진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강론해 보십시오. 설교해 보십시오. 그 교인들 다 떠나갑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 또 마지막 시대의 특징.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1절하고 24절 두 계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내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참 성도를 유혹합니다. 뭐로? 표적과 기사로 유혹합니다. 표적과 기사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 참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신앙인이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 해당장 아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거지 바데메오 눈도 뜨게 하고, 예,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예,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오늘날 참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귀신 쫓는 목사님들 많고 병 고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성령의 능력인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수만 명씩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그런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돌아선 이유는 예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정도 그렇게 못 지키고, 예,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님 지금까지 계십니다.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 동안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것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해당 장면 아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사흘 만에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왜?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천국은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병이 없는 곳이에요. 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픈 자를 고쳐야 되는 거.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많은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참이고 그분들의 능력이 참이고 진실이 되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억울할 겁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쓰면은 이런 능력 행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하소연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많이 고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립니다. 법, 성경에서 이게 법할 때 법은 헬라말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불법은 A를 붙여가지고 아노모스. 그러면 법을 행하지 않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랍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법을 어기면서도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어디에 심어놓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어놓지 않습니다. 교회에 심어놓습니다. 교회에.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 가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성령 운동을 교회에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땅에 병자를 고친 것처럼 깊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의하면,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것처럼, 많은 병자를 고친 것처럼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고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병 고친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끔 굿을 했습니다. 굿,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런데요, 무당도 신기 받으면은 귀신 쫓아냅니다. 병 고칩니다. 이거는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죽은 조상이 뭐 귀신이 되어 온다 그러죠? 그런데 무당들도 귀신 쫓아낼 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로 무당이 막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여보 하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아버님 하고 난리를 칩니다. 똑같은 조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당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목소리를 전합니다.
그러면 마치 죽은 조상이 온 것처럼, 우리 할머니는 남편이 온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죽은 시아버지의 혼이 돌아온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이 기독교 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깃발을 꼽았던 종교 개혁처럼 마지막 이 시대도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성경 가지고 설교하신대요. 예. 성경은요, 중세시대 캐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못 보게 했지만.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또 한 가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두 계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 예. 사탄의 일꾼들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 목사의 직분과 유명세를 가지고도 오늘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하는 자도 멸망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늘도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습은 거룩한 목사님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보입니다. 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과정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과정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뭐냐? 신명기서 6장 25절을 봅니다.
신명기서 6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해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부터 기록되었던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복받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율법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지금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2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축복받고 복받고 씻거든 율법을 지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 공의다. 인간의 기독교의 공의가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법,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들 강당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지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그 교회 떠나와야 됩니다. 이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율법입니다. Why? 왜 율법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율법을 깨닫는 겁니다. 예.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법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며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능력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인에서 자유로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제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양을 태워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속죄함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앞에서 내 죄가 도말돼야 되지 않습니까? 속죄와 도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속죄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소 첫째 칸의 삶,
떡상과 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 첫째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속일에 내 죄를 살펴서 완전히 죄가 도말돼야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폐지됐다고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내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표현으로 우리는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장사되었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첫째간에, 하늘나라 성소 첫째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소 첫째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성소 첫째간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짐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캐션 마크가 뭐냐? 그럼 성소 첫째간이 왜 필요하냐? 바로 지성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우린 성소 첫째간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러면 성화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떡상. 떡상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라고 이야기했죠? 떡상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금 촛대. 촛대 나오죠? 촛대 빛을 바랍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떡상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빛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품이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를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소 첫째가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야죠. 왜 오늘날 교회에서 성소 첫째간을 다 빼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을, 내가 1호 교회를 33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니 왜 이단 교회를 갔느냐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주의 주여 내 이름 아무리 부르짖고 내 이름으로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내 앞에서 증명해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요,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어떤 돈을 내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내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병원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른 그것으로 결정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나이다. 신명기에서 6장 25절처럼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야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에. 그럼 내가 어렵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신명기에서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 왔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영혼의 기쁨으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지난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떡할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22절, 21절, 22절, 23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때 이 뜻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천국에 못 갈 뻔했구나. 이건 아찔한 거예요. 이건 아찔한 나는 그 1호 교회 다녔을 때도 주일이라고 섬길 때도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이 부르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자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 믿은 그 믿음을 심판대 앞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계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2절 말씀 찾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 20장. 예, 죄송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한다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짓 성령 운동에 속지 마십시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 그리고 21절에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폐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지고 계명이 폐해졌다고 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떠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마치 참인 것처럼 교묘한 표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복음이 다 참이 아니라는 것을 식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최후의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